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찬양 사역하고 있는 심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시간 갖게 돼서 너무 좋고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Made to Worship,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비슷한 영어 제목으로 How to Worship,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일 대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찬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주일날 교회 가면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찬양은 분명히 능력이고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찬양 인도자로 앞에 서 있는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때 이제 이 본질에 대해서 네가 더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라,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지쳐도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는 방법을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죠.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네, 간절해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왜 아침을 기다리죠? 이 파수꾼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 중에 아니면은 이렇게 소동 중에 그 진지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고 근무를 쓰는 사람이죠. 현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군대에서 보초를 쓰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간절히 기다리는 건 뭐냐면, 자기가 쉴 수 있는,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잘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죠. 그래서 파수꾼이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내 본능적으로 만나야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런 가치가 우리 교회 예배, 또 우리 삶의 예배를 변화시킬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죠. 이유가 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유가 있는 찬송을 하자. 이유가 있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게 힘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뭐를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 왜 부르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undignifi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볼품없는, 천한, 체신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뭐 꼴불견의 이런 단어가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춰,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이거예요. undignified. 그러니까 찬양의 제목이 볼품없는, 꼴불견의 이런 단어가 제목이죠. 이 찬양의 그 기반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6장인데,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추는 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대요. 그리고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정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좀 비아냥 거려요. 부인이었는데.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에게 답을 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라고 한나라의 그 유명한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채신 없이. 자,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천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undignified라는 단어인데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라고 이야기해요. 말했죠. 내가 주님 앞에서 왜 춤을 췄냐 하면 이 하나님의 승리와 임재를 상징하는 왕의 법궤가 들어올 때 왜 이렇게 기뻐했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정말 계속 기억나기 때문이죠.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찬양하고 높일 때,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실함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찬양, 그냥 자, 이 두 곡 부르고 나면 좀 느려지겠지, 그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기쁨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는 이유가 있는, 왜 내가 예배를, 왜 이 찬송을 부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자. 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참 내 고민이나 어려움을 누구에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또 어떻게 또 소문이 나서 또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꼭 옆 친구에게 말할 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100% 얘기 안 하고 두 가지 정도는 얘기 안 해요. 그거는 내가 이걸 얘기하면 약점으로 잡힐 것 같고, 그러니까 고민을 상담할 때도 다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친구는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남편이 별로 부럽지 않다는 분위기로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데 물을 기르러 몇 시에 왔냐? 정오 무렵에 왔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람들이 이 근동 지방에는 이 정오 무렵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왜냐?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해지면 물을 기르러 오는데 그 당시에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피해 다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자,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질을 알고 있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가장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부분, 표현하기 싫은 거, 꺼내기 싫은 부분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거짓말할 수 있었어요. 나 남편 되게 잘 있거든요. 예? 거짓말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직히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다고 정직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냐 하면 그냥 내 인생에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상한 마음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왠지 그걸 말하면 혼날 거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3가지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첫 번째는 갈급함이죠.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내가 이 예배를, 이 찬송을 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편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예배가 바뀌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특별 집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 주일 예배, 또한 가정의 예배, 이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유를 갖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에도 여전히 임재하시고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네, 오늘 강연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